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심판의 모습과 같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력한 자였지만 믿음을 가질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사람 위의 승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만남으로 구원의 능력에 의해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만나기 어렵고 또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기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직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유대교를 위협할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에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게 배워할 것이 있는 스승으로 여긴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바리새인이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실 만큼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그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께 찾아간 밤이라는 그 시간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고 배경이 든든한 집안의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니고데모가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거나 눈으로 직접 본 표적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이 표적에만 머무는 그러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이 아닌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아닌 복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관심이 더 많은 것입니다. 복음이 곧 우리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복인데, 복음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거듭남은 위로부터 아노텐이라는 단어로 말을 합니다. 마치 옷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흘러내려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또는 성막의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을 찢어버리시고 완전히 뒤집어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 즉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관심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 본문이었던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핵심을 찌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히어로가 등장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막강한 그 다윗의 시대처럼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나라를 꿈꿔왔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사로잡혀 세상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인간과 세상과 다른 대안적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교회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로 인한 그 비참한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아래 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물과 성령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혈통이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지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믿음과 회개를 주실 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명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여러분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에돔의 땅을 둘러가야 하는데 불평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도다. 물도 없고 음식도 맛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겪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중보자 모세에게 뱀들이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럼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물린 자 중에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듭남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곧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단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놋뱀이 장대에 매달려 달렸듯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불뱀이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았듯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첫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남의 그것이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간단히 말해 거듭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여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거듭남은 단지 착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또 혈통과 율법에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권적인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거듭남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말로써 또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서 정의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 또 칭찬과 권면, 위로와 공감 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거듭난 자로서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